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돌이켜보면은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가부터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광야를 떠도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은 이 광야를 거쳐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느냐. 그래서 너희들의 삶의 목적은 뭐며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또 너희들의 그 데스티니는 어떻게 해서 끝이 나게 될 것인지 이 이야기를 이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창세기가 이렇게 쓰여집니다. 근데 그 창세기의 놀라운 부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들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리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영어로 implication이라는 게 있어요. implication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것은 제일 위에 있는 그 우리의 하나의 명제가 돼요. 그러면은 이 implication은 뭐냐면 이게 의미하는 것들이 수도 없는 것들이 파생되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했을 때에 여기서부터 파생되어 나가는 이런 implication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신다. 그리고 선과 악의 기준도 그분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 속에 다 녹아들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의 가장 우리가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가장 핵심은 어떤 거예요? 종시간제? 저러면 안 된다 이게. 늘 그 실패의 예로. 복음의 가장 핵심, 우리 복음의 가장 그 꽃인 거죠. 이게 희미해지면은 그 기독교도 타락해요. 그리고 기독교가 다시 부흥할 때마다 저희 교리가 살아나야 돼요.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신칭의. 소위 이름하여 이신칭의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벗어나게 되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죄성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땅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살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그 인간들을 거기에다가 두시면서 대리 통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대리 통치한다는 건 어떤 건가 했을 때 그 대리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그 하나님이 창조시다는 것에 이제 녹아서 내려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이신칭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준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건 전부를 다를 포함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 와 있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역 속에 우리가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이 삶을 뭐라냐면 거룩한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온 얘기. 그날을 축복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노력하는 것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일을 거치셨다 하는 것은 창조주가 이제 이 일을 거치셨다는 것은 더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인간들이 뭔가를 보태거나 하거나 하면 타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간들이 거기에서 뭔가를 이루거나 더하거나 하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라고 그래요. 근데 죄가 완전하면은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는 아무 상관이 없고 순수 인간이 모든 것들을 시도하고 모든 것들을 시작하고 마치는 데까지 가는 거를 갖다가 완전 타락이에요. 이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들의 인간의 도성내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제가 지금 7년째 계속 강조를 해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그만큼 심각하게들 안 받아들여요. 요즘은 좀 얼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지만 좀 심각합니까? 예. 종시경제님도 심각하죠. 반장님한테 이제 자꾸 이렇게 찔러봐야죠. 근데 반장님 오늘 여기 앉아야 되는데 왜 거기 앉아요? 여기 1점이라는 건가요? 아, 그래요? 기쁨조가 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이 파트가 복음의 이게 전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의로워져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모습을 본떠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군지를 알라 그러면은 내 혼자서 낙도에 앉아갖고 내가 누구지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그게 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창조주와 구속주 안에 내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사단의 유혹이 있었고 인간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선악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과 악을 어떻게 정하시냐면 하나님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선이세요. 하나님 아닌 거는 전부 다 악이에요. 근데 인간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선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선의 기준이니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편하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이게 선이냐 했을 때 성경은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좋은 엄마가 되려는 것도 악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려는 것도 악이에요. 우리는 좋은 엄마나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왜 좋은 엄마가 되려는 게 악인지 이제 그거는 식사 후에 맛있게 먹고 배부를 때 이제 그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정결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세우시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된다. 이게 이제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자고, 그리고 나는 정결한 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아닌 바깥에서 우리는 이렇게 보고 거룩한 자, 아니면 덜 거룩한 자, 뭐 한 자하고 이렇게 판단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건 뭘 보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얼만큼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해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급의 차원이든 아니면 우리의 죄의 차원이든 의의 차원이든 뭐든 다 이렇게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대리 통치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대리 통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리 통치자가 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퀄리티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대리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게 그대로 통과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고가 사라진 사람이라 해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울은 인간적으로 더 멋있는 왕이었지만 리젝트 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의 도성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연약함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윗은 무조건 통과시켜요. 왜냐하면 다윗은 순종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가장 적합한 그 왕의 상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윗은 흠이 있었어요. 그죠? 흠이 있었는데 우리 인간 모습으로 보이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인간의 어떤 형태를 띠고 통치하는 왕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는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시는 순종의 왕이에요.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은혜와 자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리더의 최고의 퀄리티인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마틱한 리더들은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인간의 카리스마에 이끌려 갖고 통치를 하게 된다든지 하는 건 뒤에 가면 꼭 타락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카리스마가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험난한 게 뭐냐면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최고로 인간이 어려운 건 뭐냐면 순종이에요. 왜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이고를 완전히 정복을 할 때만이 이게 순종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 이고의 정복도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쪽으로 하게 됐을 때 이게 이고가 저절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기뻐했고.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처벌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아를 죽였는데도 하나님이 처벌을 안 하세요. 근데 다윗이 심각하게 처벌을 당한 건 뭐냐면 인구조사 하다가 당한 거예요. 인구조사는 왜 심각한 죄예요? 왜 간음이나 살인보다 인구조사가 훨씬 더 심각한 죄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 사건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구조사는 자기 능력을 갖다가 이게 키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규례를 보면 왕은 병사를 많이 두면 안 돼.
금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무기도 많이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왕은 자기 재산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병사도 많이 가지면 안 되고 무기도 가지면 안 되고 이런 거 전차나 이런 것도 가지면 안 돼. 외국하고 무슨 조약을 맺어도 안 돼. 그럼 이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라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 놓고 그걸 날마다 읽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다스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전투하실 때는 이상하게 전투하세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돌고, 찬양대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불면 되는데,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그래서 숫자하고 무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손에 붙여놓으라 해갖고 올라가라, 오늘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야 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돼. 그죠? 전쟁의 승리가 그렇게 일어나고, 전쟁은 내게 속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대로 내가 전쟁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불러 모았고 이 정체성을 줬던 이 인간들이 결국은 이렇게 못해요. 초기에는 좀 그렇게 하고 막 승리를 하다가 뒤에 가면은 여기 순종에 실패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들은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요. 이 이야기가 이 관점을 이해 못하면 구약을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도덕적인 것들로 막 잣대라면 도덕적으로 훨씬 더 좋았고, 이런 사람은 막 벌을 하고, 도덕적으로 막 타락했는 같은 사람은 하나님 막 기뻐하시고 이래요. 이게 얼만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지 심각한 그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복음이에요. 이게 안타까웠던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이라고 닭 하나를 금하셨어요. 그죠? 그걸 금해진 게 하나가 딱 있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가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그분이 금하면 금해지는 거고, 그분이 허락하시면 허락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누가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 죄는 우리가 가져요. 우리가 이걸 허락할 건가 말 건가를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가 허락할 건가 말 건가를 가지면서 타락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타락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처럼 행세하려는 게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하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랑이라든지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악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선물로 주어졌어요. 내 삶이라는 건 내가 정치에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쟁취하고 갈구하고 획득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게 되면, 이거를 갖게 되면, 이렇게 이쁘기만 하면은 내가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게 이쪽에 와보니까 이미 받았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가치를 잃게 돼요. 이게 우리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때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었고 모든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유산들, 그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영갑자들보다 뛰어났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한때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죄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 그게 유익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를 갖다가 규정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졸지에 이런 것들은 가치를 잃고 배설물처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 속에서 내가 진짜로 내가 사랑받은 자고 내가 진짜로 거룩한 자고
완성된 자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전부 배설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에서 난 것이니라. 그래서 왜 율법주의가, 왜 도덕주의가 나쁜 건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지 이해가 돼요? 왜? 율법은 자기가 이루려고 하고 자기 완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이걸 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야 진짜로 의로워질 수 있느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곳에 가야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덕주의나 아니면은 그 율법주의나 우리가 잘 살자, 뭐 잘해보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죄를 당한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알면은 이상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처음 이렇게 시도했던 것들은 바로 그건 거예요. 근데 한번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브로부터 시작했댔어요. 근데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자 이제는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혼자 나가는 이야기예요. 이때에 제일 먼저 이렇게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너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근데 원래 너는 땅에서 왔지만 그 안에 분리가 일어났고 땅이 저주를 받아갖고 이제는 그 땅이 네가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땅을 흘려야 된다. 그래서 땅하고 이렇게 전쟁하듯이 땅으로부터 뭔가를 뺏어 먹으려고 할 것이다. 근데 하와에게는 이제는 네가 속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자식들과 그 너의 자녀들이 이제는 대대로 원수가 돼서 그렇게 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아기를 낳는 그 고통을 갖다가 크게 하겠다. 근데 아기를 낳는 고통을 크게 한다는 그 의미는 이게 애를 낳을 때 이렇게 고통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게 우리의 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마 기억하라고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여자의 자손이 그 사단의 자손하고 싸우게 되는데 이 사단은 그 발꿈치를 물고 그리고 여자의 자손은 그걸 갖다가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누가 사단의 자손이고 누가 여자의 자손인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추적하는 걸로 무슨 사건이 끝나거나 이러면 족보가 나와요. 이 족보가 창세기에 10개 나와요. 그 족보를 히브리 말로 말하자면 톨레도시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은 톨레도시라고 불렀어요. 족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건 누가 사단을 쳐부시고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그 족보, 그 자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담은 하와를 갖다가 여태까지는 한 번도 하와라고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와라고 그렇게 이름을 갖다가 지어줘요. 이것은 하와라는 이 말의 의미가 살아있다, 생명,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어머니. 그래서 살아있다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게 하이예요. 하이. 그리고 여성 명사가 아가 붙어갖고 하야 이래 되는데 이거를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 하이야가 아니고 하바예요. 하바. 근데 이 하바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하면 유아예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서에 보면은 이화하고, 한국 성경은 유아를 이화라고 부르요. 그래서 이화가 그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했다고 하고 이화라고 해갖고 왜 하와라 안 그러고 이화라 그러는가? 이건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제 하와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 뒤에 로마가 나타나서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 하바예요, 하바. 근데 하바가 헤바가 돼요. 헤바인데 이게 HEVE예요. VA. HEVA인데 이게 H가 무음이 돼갖고 이브가 돼요. 그래서 하와하고 이브하고 말장난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잎을 엮은 거, 이걸 갖다가 성경은 이사야서 64장은 그 우리의 자기의라고 그래요. 우리의 자기의는 더러운 옷 같았어 그래요. 그래서 폐쇄한 잎사귀 같고, 이게 무화과 나무 잎이 햇빛이 나면은 나무 잎이 말라갖고 다 떨어지고 나면은 우리의 수치가 다 보이는 것, 이게 우리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 치마를 입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줬어요. 동물을 희생하고 가죽옷을 지었고, 이게 뒤에 오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옷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그 어떤 희생을 갖다가 의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겠죠, 그죠? 죄는 퍼뜨려 놓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어. 왜냐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받아서 입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그 종교들, 우리 안에 있는 영성들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행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무화과 나무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느끼는 거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세상이었어요. 근데 주위에 타락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게 다 완벽했고, 다만 사탄이 와서 유혹만 했지 억지로 시킨 건 아니에요. 이런 세상에서 이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주위에 둘러보면 다 그런 사람들과 이미 타락해 있는 그 속에서 태어나갖고 우리가 무슨 가능성이 남아있겠습니까? 가망성이 있어요? 없죠, 그죠? 정식 강사님도 가망성 없죠? 전혀 없습니다. 들어본 그 대답 중에서 제일 속 시원한 얘기. 그렇다면 전혀 가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혀 가망성이 없으면은,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자를 불러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기에게 가망성이 안 남았으니까 구원자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망은 없지만 거기서 구원자도 안 부르고 거기 앉아갖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의 파워는 우리 인간의 그 의지력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제 우리 4장에 가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기서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했다. 동침했다는 이 단어가 야다예요. 여기 동침했다는 이 단어가 야다인데 하나님을 알라. 내가 나를 아는 것을 난 더 선호한다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걸 갖다 뭐라냐면 야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같은 단어가 이렇게 남녀가 동침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아는 걸 갖다가 하나님을 아는, 거기에 내가 뭐를 안다는 건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죠. 근데 잉태해가지고 이제 가인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등남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기가 이렇게 남자를 낳게 됐다.
하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3장 15절에서 이제 사단을 쳐보실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걸 가지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고 아내와 동침해 갖고 그 자녀를 갖다가 낳는 그 일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등남했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녀를 낳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서에 가면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는 그 하와가 먼저 그 유혹을 받았다. 근데 여자는 종용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고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네, 여기서 이제 2세들로 넘어가요. 가인을 낳았고, 그리고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해가지고 형제가 이제 둘이에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하나는 양을 쳤고 하나는 농사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작물 가운데 했고 그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드렸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왜 가인 거는 연락을 안 하셨을까? 그리고 왜 아벨 것만 연락을 하셨을까?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왜 가인 거는 연락을 안 하셨고 아벨 거는 연락을 하셨는가? 네, 질문을 하면은 흥황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눈이 딴 데로 돌아가고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왜 그게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잘 하셨는데 왜 그게 믿음이 없는 것이었을까? 근데 사실은 네? 말씀하세요, 남자답게. 이게 이제 두 형제의 예배의 문제인데,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게 어디로 가게 되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기억하시죠, 그죠? 거기서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건 어떤 걸까? 했을 때 첫 번째 영과 진리로 했을 때 영은 뭘 말하는 거고, 그래서 영과 진리 이 두 가지로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 했을 때 기억나는 분 계세요? 1단계 하신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으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것쯤은 뭔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그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 중에. 모르겠어요. 네.
적어도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드렸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그리심 산에서 드렸어요. 그리심 산에서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 성경에 안 나와요. 그리심 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다 두고 하나는 저기 그 단에다가 두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뒤에 계속해서 산에서 이제 예배, 가까운 데서 이제 예배를 드린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이게 밑에 남조선에 있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거예요. 유다에 있으니까 자꾸 넘어가면은 북에 있는 왕이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남해 갖고 예배 드리고 오고 이러면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한 거였죠. 근데 왜 그리심산에 들었냐면 모세가 나중에 가서 이걸 양편으로 돌아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래갖고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근데 그 그리심산에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뭐를 따라 안 했냐면 진리를 따라서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드릴 때에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서 드렸어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영어로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육어로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진리를 따른다는 건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네,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예배법을 따라서 했다는 거죠. 근데 저쪽에 북조선 사람들은 이걸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을 따라서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고안해갖고 했던 거고, 이거는 진리를 따라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물질로는, 그래서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는 것으로는 이거는 우리가 어떤 육의 가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갖고 피를 흘리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렇다면은 이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이게 영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도 제사장도 뭐도 다 이제 시프트하고 바뀌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헌금을 할 수 있어요. 헌물을 하거나 헌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헌금을 하시면 저는 잘 받는데,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은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은 못 받으시는데 뭐를 받으세요? 그렇죠. 헌금을 드리는 자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게 영으로 드린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로 따라 계시된 것들이 육이 아니라 영적인 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그래서 이 영은 그 홀리 스피릿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 소울로 한다, 하트로 한다, 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아벨이 이걸 드렸을 때는 뭐냐면 이게 이제 히브리 개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새끼를 드려요. 첫 새끼는 말이 좀 욕 같죠, 그죠? 첫 새끼는 뭐를 중요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소산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그 표시가 뭐냐면 가장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게 초실절이라든지 초태생 규례가 이렇게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 첫 새끼를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수확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게 신약이 오면은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초실절이었어요. 7.7절, 초실절. 이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가지고 50일이 지나면은 이게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장자라든지 아니면은 첫 열매라든지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거기에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가장 첫 번째를 갖다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라는 표시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새끼예요. 그런데다가 기름은 뭐냐? 기름은 뭐냐 하면은 이게 제일 싼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사태라든지 뭐 이런 거 기름이 없는 고기들은 싸요. 질기고. 그래서 성경에 그 뒤에 구약을 읽으면 모든 가장 베스트 초이스, 가장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 기름 파트예요. 그래서 기름은 전부 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귀한 그 기름의 파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이것은 우리의 베스트를 드린다는 거예요. 첫 열매일 뿐 아니라 우리의 베스트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예요. 근데 가인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인은 자기는 양치지도 않으니까 양으로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곡물로 드리면 되는데 여기 뭐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Sum of Fruit이에요. 영어로 보면 Sum of Fruit. 이건 뭘 말하냐면 주머니에 손 넣어가지고 잡히는 대로 1,000원짜리 그거 해가지고 헌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이 마음 속에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런 예배 같은 거 안 드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물도 바치고 하는데 뭐냐면 마음도 안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나타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가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가인의 믿음 없는 제사를 갖다가 다루시기 위해서 그 제사를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이게 나중에 보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아주 일천 번제를 드릴까 아니면 황소와 뭐 이거 피를 드릴까 하고 전부 그런 것을 제사에는 이게 꽂혀 있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제사도 아니고 마음이 실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부터는 멀어져 있고 나에게는 재물을 갖다 바치면서 뒤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향해 나가면서 이렇게 원수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쉬었다가 네, 우리가 이제 종교적이다 할 때 이 종교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형식들과 이런 것들을 중시 여기고 마음은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이도 기도할 수 있고 마음이 여기서 다 빠지게 되면은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의 그 뭐죠? 하나님은 나의 최고봉인가?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게 주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최고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겠죠.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에 보면은 아버지도 우리 저희 안방이 있었고 안방 옆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무슨 금고가 하나가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금고가 제법 컸는데 이제 아버지가 혼자서 거기서 막 이렇게 금고를 열고 이러면 나는 이제 뒤에 가서 아버지 뭐 하는데 하고 이러면 이제 아버지가 막 그래하고 탁 여는데 뭐 거기 보면 현금이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장사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현금이 많았죠. 그냥 막 하다가 탁탁 하다가 새 돈이 탁 나오면 옆으로 탁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새 돈이 마땅한 새 돈이 쏙 쌓여 있어요. 그래서 왜 새 돈은 그쪽으로 하는데 하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헌돈을 드리면 안 되고 새 돈으로 그렇게 드리고 싶어서 이걸 뽑아놓는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돈, 뭐 금액이면 되지. 뭐 꼭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이렇게 마음이 포함된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건 첫 새끼, 이렇게 아주 베스트 초이스 했던 기름으로 드렸다는 건데 이게 그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데 이게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오면은 그러면 첫 새끼를 드린 그 새끼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죽여요? 그 죽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버려요? 예? 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려요? 아니요, 이때는 이게 희생제사가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들이 먹어요. 들여놓고 먹어요, 사실은. 그런데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기쁨으로 먹어야 돼요. 이게 나중에 11조에 첫 번째 이게 그 11조를 내는 이유인데 그것은 너희들이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너무 멀거든 돈으로 바꿔와갖고 이게 소주하고 그리고 마주왕도 사고 그 다음에 수육도 사고 해서 권속들이 성전 앞에서 내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이게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땅에 나는 모든 소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래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드리게 되는 예배인 거죠. 이게 믿음의 예배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 뭐 돈을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결국은 이게 종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인의 반응이에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걸 왜 제가 읽어요?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오래 엎드려 있느냐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시리라. 가인이 대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되었으니 가인이 대하고 아벨에게 졌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가인이 낯색이 변해갖고 분해해요. 그 분해하는 이 가인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아벨을 죽일까? 네? 거절감. 그 거절감은 하나님께서 받았는데 왜 동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서 눈을 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수치심이든 뭐든 왜 이런 일을 왜 이게 이렇게 반응되어 나타나느냐 이야기예요.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이제 답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2단계 하시는 분들은. 책임을 전가. 네? 책임을 전가. 자격 거절을 당한. 책임을 어떻게 해서 책임이 전가가 돼요? 동생이 동물을 이제 잡아서 첫 새끼를 데렸기 때문에 자격 거절을 받았다고. 네. 근데 그러면 이 분함은 동생한테로 가야 되는데 왜 또 하나님에게 보내? 자기가 잘못한 거를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분하게 한다. 근데 이야기는 잘했어요. 근데 이야기는 잘했는데 왜 분한 게 왜 감춰요? 정식 형제.
오늘은 앞에 있는 성민형님. 아, 반장님이 말이지, 비겁하게. 반원에게 이걸 갖다가 넘겼어. 아벨이 없으면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 네. 아벨이 없으면 받아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 아벨을 쳐 죽이기 이전에 분해했다는 것. 분해했다는 것, 이제 저거부터가 약간은 이제 이 파트는 심리적으로, 이렇게 여태까지 우리 이고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고라는 관점에 봤을 때, 지금 이미 타락해갖고 타락을 물려받은 그 아이들이에요. 그죠? 근데 타락을 물려받아갖고 이걸 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가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없었고, 이랬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는 이렇게 자기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들여서 하진 않겠다. 그래갖고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있었는데, 이게 이고의, 이제 이건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 이고의 가장 커다란 사명이 뭐예요? 자기 완성이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거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완성에 쫙 금이 가요. 맞아요? 그래서 무조건 수치심이 들었다, 뭐 거절감이 들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해야 왜 수치심이 들고, 왜 그래서 왕창 모자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이고가 자기가 판단을 할 때에 이것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불공평하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분노를 함으로써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완성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할 수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예. 그 무조건 앞으로 뭐 수치심, 죄가 많아서 뭐 사람이 나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웃. 그죠? 그러면은 왜 이제 이러한 관점 속에서 왜 가인을 아벨을 죽여요? 똑같은 관점에서 나와야 돼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인간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과 함께 내가 다시 한번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그 완성된 느낌으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여간 똑바로 사는 사람들을 깔아내려야 돼. 이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제는 아이고 뭐 그거 누가 못하냐 하고 이런 식으로 갉아내리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걸 깎아내림으로써 내가 뒤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벨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자기가 더 이상의 열등감을 느끼는 그 대상이 사라져야 돼요. 이것도 그래서 이게 살인마저도 결국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미워서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살인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이라는 게 얼마큼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분노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죽이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얼굴이 아마 벌개졌던가 봐요. 그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할 때, 죄의 디자이어가 네 안에 있다고 할 때, 이걸 죄의 디자이어, 원하나 해는 이게 하와가 가인의, 하와가 아담의 그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원했다는 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 안에 분명히 일어났던 죄의 디자이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의 디자이어가 분하게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디자이어는 아벨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잃었던 것들을 회복해갖고 충만한 쪽으로 자기를 이끌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죄의 디자이어는 네 안에서 있게 되는데, 네가 만약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벨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안 하면은, 그것은 죄가 네 안에서 네 문에 엎드려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하고 이걸 안 하면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의 디자이어가 네 안에서 계속해서 너를 갖다가 이걸 끌고 가려고 하게 되는데,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하고 가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인간이 다스릴 수 있는 종류가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명령했었지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이 죄의 디자이어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식이 뭐예요? 이게 제가 작년 가을 내내 심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근데 올해 2단계 처음 오신 분들은 괜찮아요. 면제예요. 근데 2단계를 몇 번씩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예요? 어? 제 안에서 막 죄의 디자이어가 막 나올라. 근데 이게 심리적으로 생각할 때, 내 안에 죄의 디자이어가 지금 이렇게 나를 분노로 내가로 이쪽으로 인도를 하려고 하는 걸 했을 때, 이거를 제일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거는 그렇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은 나는 누구예요? 깨달은 나는 소울이에요. 이게 이고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나는 이것을 갖다가 디스아이덴티파이 해야 돼요. 이 감정은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걸 갖다 디스아이덴티파이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이걸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가 거기에서 다스려져요. 내가 거기에서 용서함을 받고 내가 자비를 얻고, 그리고 내가 수용당했다는 이 속에서 이게 사라져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 십자가 앞에 하고 부은해 가지고 막 씩 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제일 먼저 그렇다는 걸 깨닫고, 아, 이건 내가 여기에 또 걸려들었구나 하는 걸 알고, 그리고 그것과 이렇게 디스아이덴티파이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이런 걸 받은 존재인지, 그게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게 되면 이건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때 그 죄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죄하고 우리하고 싸우면은 우리가 져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로 향해 가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 아벨을 이렇게 죽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예배에서 실패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인간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실패하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크고 작은 조만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그 예배의 실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 내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아주 강하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 여기서 이겨요. 쉽게 이겨요. 넉넉하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아니면 적신입니까? 아니면 뭐 장래일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면 천사입니까? 높음입니까? 낮습니까? 죄입니까? 뭡니까? 죽음마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하는 건 로마서 몇 장? 8장 몇 절? 39절은 그 확신하노라고 하는 거고 그 바로 한두 절 앞에 있어요. 그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거는 이게 거기서 보면 실제로 어떤 번역의 영어에 보면 more than conqueror예요. 정복자 그 이상으로 우리가 이겨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정복자 이상으로 이겨가야 되는 그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 전에 여러분들을 아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이끌고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송사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이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기게 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을 때 감정이 휩싸이게 되었고 이게 페인바디가 돼가지고 감정이 휩쓸리게 되면은 우선은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이거부터 좀 손 좀 보고 가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감정이 이미 동해가지고 나를 막 소용돌이치고 어마어마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막 휘몰아 가기 때문에 이때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선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걸 통해 갖고 이게 많이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의 확신 속으로 그리로 향해 들어가면서 이건 넉넉하게 이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줘요.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거는 몇 장? 요한일서 5장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가인 같은 길을 걸었다 하고 이야기해요. 유다서에. 우리는 가인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이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하고 요한 1서가 이렇게 증거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의 죄를 갖다가 심판하세요. 그래서 좀 제가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즐길 테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여기서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이제는 찾아오실 때에 가인에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거를 갖다가 강력하게 감추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화를 내요. 그죠?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근데 이때에 이제 네 동생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호소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뭐를 호소하는 거예요?
이 피가 뭐를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뭐를 호소하는 거예요? 네? 복수, 그렇죠. 정의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피가 흘렸어요. 의인 아벨처럼 똑같은 의인의 피가 흘렸어요. 근데 그 피는 뭘 호소해요? 용서를 호소해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우리가 일어난 마지막 하나님의 도성에 가게 됐을 때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거기에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뿌린 피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정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용서를 호소하는 피예요. 아벨의 피는 정의를 호소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가 나에게 정의를 호소하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만이 정의를 갖다가 호소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 말고 누구도 또 정의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땅. 땅 누가 어느 분이 하셨어요? 이럴 때는 박수라도 좀 치세요. 모르면. 네. 땅도 호소라는 게 땅도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가 땅에 떨어지면서 땅도 더럽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도 그 더럽힘을 했는 가인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유리하면서 피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어디에든 홈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돼요? 누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요? 온유한 자, 그렇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는 건 그때 그랬어요. 그죠? 말처럼 힘은 있는데 이게 조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있는데 이 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조절이 돼갖고 이게 폭력적으로 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백성들에게 데리고 가서 주시는 것은 땅이었어요. 창세기에는 이 바로 땅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집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벨라 굴을 산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게 땅에 대한 아주 굉장한 그게 들어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다 약속하신 그 땅을 온전하게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죽으면서 믿음으로서 그 땅을 차지할 걸 갖다가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돌아왔는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려면 갈 수 있었다. 원래 거의 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영원한 도성을 바라봤다. 이런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창세기 안에서는 이게 땅이라고는 하몰의 자손에게서 찾는 막빌라 굴 그거 하나가 전부예요. 그렇지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삼고 모두가 다 막벨라 굴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집트에서 죽은 야곱이나 요셉도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그게 헤브론에 있는데 굉장히 거기가 아랍 지역인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가봤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가인의 측면에서 볼 때는 자기가 이제 땅에서 피해갖고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든지 이게 자기의 홈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갖고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벌이 내게 너무 중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는 땅에서 유리하면서 피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홈이 없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나는 자꾸 이방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나를 갖다가 죽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들 안에는 가인은 살인을 알아요. 그죠? 살인을 아는 이 살인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살인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늘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여러 번 그런 일을 당해요. 죽을 뻔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왜냐하면 거기가 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 번 이렇게 죽을 뻔한 그런 어떤 피하는 유리하는 자가처럼 사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게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하고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마 하고 표도 줬어요. 그 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별을 붙여줬다든지 문신을 새겨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너를 그 보호하는 표를 줄 테니까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를 해하게 되면은 그는 7배의 벌을 받겠다고 내가 그들에게 알리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게 가인은 이미 어디 와 있어요? 가인은 이미 믿음에서 떠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도 안 드렸고, 그리고 불신 속에서 아벨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불신 속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이제 가인.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가인에게서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자기중심성으로 돌아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요. 그런데 인간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정체성이나 인정이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또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되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내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무디아를 낳고 무디아를 무드사를 낳고 무드사를 하늘을 낳고 아내이 그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아내의 이름은 시사였다. 아다는 야곱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죽으신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아리니 그는 수금과 동정을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도라의 아들을 낳았으니 그는 무리와 세월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도라의 그에 있는 아하라. 야곱의 아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네의 목소리를 들으라. 라멜의 아들이 되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성처로 말미암아 네가 사람을 주셨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주셨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 주네. 라멜을 위하여는 벌이 77일이로다.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을 이렇게 떠나갔을 때에 그때 노 땅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게 그 어떤 평지예요. 시나리 평지예요. 근데 이 놋이라는 말이 뭐냐면 떠돈다는 말이에요. 떠도는 땅에 온 거예요. 근데 떠도는 땅에 왔을 때에 가인이 제일 먼저 이거 했는 게 뭐예요? 네. 아니와 동침하는 것도 먼저. 아니와 떠돌면서 동침했어요. 임신해서 에녹을 낳았고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을 쌓은 거예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고 한 거죠. 그 지금 이거를 뭘 말하는 거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성을 쌓아요. 근데 우리가 그 동구권이나 뭐 이렇게 그 유럽에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주로 이제 그 이런 거 보러 많이 가요. 맞아요? 가서 참 멋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성은 왜 쌓는 거예요? 네, 이게 훗날에 아주 기념물로 만들기 위하다든지 아니면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을 쌓는 거는 그래서 성들이 되게 난공불락의 어떤 이런 꼭대기 같은데 옛날에는 꼭대기가 굉장히 중요했으니까요. 무기를 가지고 못 올라와요. 종화기는 가지고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성을 쌓고 이러면 굉장히 중요했겠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 이게 1차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보호하는 건데 이게 심리 안에서도 일어나요.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 방어 체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을 샀는데 이 성을 갖다가 누구라고 봤느냐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이 성이 누구냐면은 이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인은 처음부터 잘못되는 게 가인 이름이 획득이에요. 납득이도 아니고 획득이에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가 이름 자체가 죄예요. 근데 아벨은 뭐냐면 그거 갖고서는 예배 한 번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부질없어요. 그래서 부질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이게 획득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보호도 방어도 뭐도 전부 자기가 획득해야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의 그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에녹이라고 붙였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에녹하고는 참 이게 다른 에녹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의 또 이름이 뜻이 있어요. 계시하다가 아니면은 시작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을 붙여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 붙였는데 우리가 그 뭐 불과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자기의 미래의 보험이 누구예요? 아들이에요. 요새는 아들이 보험이 아니에요. 요새는 누가 보험이냐면 딸이 보험이에요. 딸도 아니에요. 그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끼리 그런 이야기는 절대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지 말라고. 당신 죽을 때까지 꼭 갖고 있다가 마지막 죽으면서 내주라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불신이 아주 보통인 거 아니겠죠. 이게 자기 충만, 자기 의뢰의 탄생들인 거예요. 성을 사갖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붙인 것, 이게 바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스스로의 보호, 자기의 자기 의뢰겠죠, 그죠? 자기 의뢰. 이게 이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도 주셨어요. 보호해줄 거라고 했는데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 의뢰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냐면 이게 자기의 충만 쪽으로 향해 가려고 할 거예요. 이게 이고가 하는 그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뭐냐면 자율성이라고 그래요. 자율성. 이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의식. 이게 자기 안에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처음 얻은 아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고 첫 그 인본주의의 열매예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아들 에녹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이 인본주의적인 가문을 위해서 첫 이 성공을 위해서 바쳐졌다는 의미로 에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녹이 바쳐지다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뭔가를 시작했다. 첫 인본주의의 그런 어떤 시작들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갖다가 에녹이라 붙였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아성, 인간의 도성을 갖다가 처음 시작을 했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계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라멕이라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멕의 그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한번 봐봐요.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누구를 낳고 막 했는데 라멕이 갑자기 두 아내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 일처가 이제 깨졌어요. 일부 이제 다처제로 바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다와 실라로 바뀌었어요. 근데 아다는 아바를 낳았는데 이 사람은 뭐의 시조가 되느냐 하면은 가축을 치는 자의 시조가 돼요. 그래서 떠돌이기 때문에 농업을 못 해요.
그래서 고센 땅을 허락받은 거는 이들이 목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떠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떠돌아 못 다니고 고정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있다. 이게 갑자기 악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처음 뭐가 시작되느냐 하면 문화와 예술이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는데 그는 고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지금 여기 뭐냐면 이제는 과학의 시작이 일어나요. 그래서 과학과 그 다음에 문화와 예술, 문화예술, 그 다음에 이게 가축을 갖다가 이렇게 치게 되는, 그래서 동물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이용을 위해서 이제 가축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이게 이제 그 인간들이 이렇게 인간의 도성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제 예술과 과학이라는 것, 우리가 예술과 과학이라는 거는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술과 과학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뭘 하라고 주시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글로리파이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모든 예술과 과학이, 이게 과학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은 잘못된 게 아닌데 이 과학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찾는 데 사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해요. 근데 예술도 마찬가지겠죠. 이 예술도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높여드리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파와 수금과 소고로 예배하라 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배웠던 그런 세상의 그런 그 음악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을 노래해요. 그리고 인간을 갖다가 높여드리는데 문학도 사용되고 예술도 사용되고, 그래서 인간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소설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봤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영웅이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 관점 속에서 봤을 때는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죠? 거기다가 폭탄을 던지고, 그리고 외국가 쳐들어왔을 때 거북선을 만든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들을 몰살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들을 몰살시키고 그들을 죽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영웅들인 거예요. 일송전 푸른 소름, 이거 가고 가세요? 선구자들.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글로리파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저항 없이 그 배우고 우리는 그렇게 글로리파이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인간의 도성 속에서 죄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데요. 이게 이제 라멕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여 내 말을 들어라 하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라멕이 그 가인의 7대 손이에요. 근데 이 라멕이 어떤 그 인간의 영웅적인 그런 것들을 나타내냐면, 그 어떤 사람들이 영웅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절대로 상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파워를 가진 자들에게 우리 자신들을 의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소년이든 누구 사람이 나를 갖다가 상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를 갖다가 이렇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내면은 가인에게는 7배지만 나에게는 77배의 벌을 가하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게 이제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게 되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은 그냥 이렇구나 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시대에도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날 갑자기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갑자기 비행기 2대가 가가지고 그 쌍둥이 건물을 갖다가 폭격하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빌딩 2개가 완전히 다 깔아앉아 버렸죠. 그러자 이제는 누가 감히 미국과 같으랴. 이래가지고는 두 나라를 초토화시켜 버려요.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리고 이라크예요. 그 지도자들이 누구든 요새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싹 다 죽여요. 그죠? 감히 미국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전 세계와 이렇게 싸우게 되듯이 그런 어떤 강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나타낼 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이라고 그래요. 그걸 영웅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무지한 자의 피들을 흘렸는지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희생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켰던 조지 W 부시는 이게 홀리워라고 그래요.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 그래서 이슬람을 갖다가 파괴하는 전쟁이다. 세계를 갖다가 테러의 공포로 사실은 이렇게 몰아넣게 되겠죠. 그 이전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그런 어떤 패권주의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았겠죠. 그걸 테러를 가한 인간들도 그랬겠지만 또 그것을 갖다가 보복을 해갖고 라멕처럼 이렇게 하는 자들,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바로 인간의 도성에서 일어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오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이거 비슷한 이야기도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용서를 호소해요. 그래서 거기엔 분리가 일어나면 안 돼요. 거기에 모두가 다 하나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인과 노예의 구분도 사라져야 돼요.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사라져야 되고 민족 간의 구분도 다 사라져야 돼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애국심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애국심 때문에 생겨나는 게 쪽벌이하고 짱깨들이 생겨나요. 이 애국심을 키우려면 적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혼돈들이 많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인간의 도성 속에서 많이 배웠는데 나중에 와서 하나님의 도성에 오면 전부 다 이게 라멕의 이야기고 이게 가인의 이야기고 이게 죄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가면 절대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원수를 갚게 되면은 끝도 없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면은 한 사람만 눈이 없는 게 아니라 꼭 두 사람이 눈이 없어야 돼. 맞아요? 하나가 이러면 다른 하나도 이래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는 내 눈을 갖다 찌르면 눈을 가라는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우면은 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 개념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이 땅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인간은 소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떠도는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땅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에게 그런 믿음을 보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진 자들, 이 사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건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쉬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요. 아담이 다시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셋이라고 했는데 가인, 아벨, 셋이라고 하니까 이인데 이 셋이라는 게 세 번째라는 게 아니고 셋이라는 건 이어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벨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자손이 이렇게 이어지는 뜻에서 셋이에요. 근데 이 셋이 이렇게 이어지는 셋이 자기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갖다가 에노스라고 불러요. 에노스라는 건 뭐냐면은 연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인은 어떻게 하냐면 부질없음, 이어지다, 그 다음에 연약함이에요. 근데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것은 이건 예배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질없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갖다가 하나님 없이는 얼마나 부질없고 연약한 존재인 걸 갖다가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강한 자로 우리가 부질없는 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알고 돌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여자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이 여자의 자손은 이렇게 이런 자들도 있지만 여자의 자손을 갖다가 하나로 통칭하면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여자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됐어요? 인간에게서 났다고 안 그러고 여자에게서 났다고. 그것은 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여자의 자손이 사단을 쳐부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자들만이 예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나중에 가면 라멕 이 계통이죠. 가인 짜짜짜 해갖고 라멕까지 가는 계통하고 이렇게 에노스까지 내려오는 이 계통의 사람들.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우리 5장에는 이게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섞여가지고 모두가 다 타락으로 향해 가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모두가 다 그 역으로 돌아서게 되는 이러한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세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걸 시작을 하시게 되는 얘기 때문에 다음에는 많이 나가요. 5, 6, 7, 8, 9장까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많이 읽어오시고, 그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바벨탑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향에서 쭉 읽어볼 때에 이제 이런 타락 후에도 여전히 사단의 자손이 섞여 나온다는 걸 봐요. 바로 이 속에서 누가 사단의 자손이에요? 누가 사단의 자손이에요? 네?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가 다 불신으로 향해 가게 될 때에 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셨는지,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모든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가 하나님이 이룬 모든 것을 갖다가 믿고 따랐다는 것에 이제 강조점을 이렇게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가 불신과 믿음이 섞여가다가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을 완성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21장에 가면은 이게 완성이 될 거예요. 이 이야기들로 관점 속에 보면 이제 이게 뻔하게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기도할게. 하나님, 이렇게 태초부터 생각했던 이런 비극의 이야기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상실할 때마다,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걸 상실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가인도 나타나고 라멕도 나타나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과학과 예술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봅니다. 하나님, 이게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하며, 우리는 여자의 자손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부질없음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며 우리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이야기가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묵상 속에, 기억 속에서
우리 죄에 대한 인식, 또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